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찬에 관하여 제29주일 78문부터 79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8문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누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송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누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나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은혜 누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 누림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속히 구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양강년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또 살아계신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교회 첫 나들이를 마치고 우리 성도 간의 귀한 교제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산상수훈 2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산상수훈의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우리 자아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처럼 보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에 관한 우리의 태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왔던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었죠.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반응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지배를 받지요. 우리가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건 우리는 그것이 의도한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쉽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수사랑이라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요, 좋아하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라고 그랬죠. 좋아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조건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요,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의, 그러니까 구약의 디카이오 순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의, 천국 디카이오 순회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카이오 순회는 우리말로 의라는 단어죠. 의. 성경에서는 이 의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의예요.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예요.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문제, 맹세에 관한 문제, 상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었죠. 오늘부터 다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 의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를 다룹니다. 특히 이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세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를 대표하는 세 가지의 것입니다. 자, 5장에서 이 율법의 도덕법에 있어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 해석을 얼마나 왜곡해서 했는지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의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이교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6장에서는 이 종교적 의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또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과시적인 종교,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이 기계적인 형식주의,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요,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무엇과 달라야 합니까? 옛 언약 백성이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고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방인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 종교적이고 편협한 기독교인들과도 달라야 되고 세상과도 달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 앞장 넘겨서 우리 앞에 봤던 5장 16절 한번 볼까요? 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6장에서는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5장에서는 되고 왜 6장에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5장과 6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장에서는 도덕적인 의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6장에서는요, 종교적인 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의 선행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장은요, 종교적인 의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요,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종교를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6장 1절에서 의는 5장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른 결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인간의 허영심과 허식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선행을 감추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알려지는 것은 본질상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5장에서 우리가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 마음의 간음에서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보다가 성적 욕망이 들었는가, 이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보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봤는데 성적인 욕망이 들었냐,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적인 욕망을 품고 상대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의도를 품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사람들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의도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인간들로부터 나오는 인정, 칭찬, 칭송, 이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목표로 해서 선행을 한다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목적을 둔 선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실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선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하는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착한 일을 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내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받는 상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대하는 인정과 칭찬과 칭송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요, 그보다 훨씬 달콤하고 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막연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간증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아마 그 전도왕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뭐라고 예를 드셨냐면 천국에 갔더니 본인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이거 예예요. 천국에 갔더니 전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은요 화려한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전도를 안 해가지고요 개털 모자 쓰고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나는 전도 많이 할걸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요지는 전도 많이 하라 이런 요지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는 요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분의 비유처럼 천국에서도 순위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그렇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곳이 천국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알지만 우리가 보통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에 대해서 하는 오해는요 아마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학교에서 상 받는 거, 네. 우수상, 양시현, 빠바바바바바 이 어린이는 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명받아서 앞에 나와서 트로피 받고 상장 받고 박수 받는 장면. 상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을 받을 때에 여러분 상장, 트로피 이거 자체는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죠. 상징이에요. 진짜 상은 우리가 상 받을 만한 그 행동을 완성해 주는 것이 상이에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장학금을 받아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여러분 장학금이 상이지 장학증서가 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장학금이 상이에요. 장학증서는 장학금을 줬다는 상징이고 표죠. 그러니까 이 상장보다 사실은 장학금이 더 상인 것이죠. 이 장학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뛰어난 사람,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서 공헌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은요 그 행동 자체를 더욱더 완성시켜 주는 것이 상이에요. 이것이 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에 대해서 적절한 상은 단순히 어떤 활동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활동 자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과 종교적 의에 관한 상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으로부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된 자들이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게 되고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가자고 했을 때 심리까지 가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은 뭘까요? 그 변화의 완성이 그들의 상이죠. 변화의 완성이에요. 즉 거듭남의 완성이에요. 이미 심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요 뭐가 남아있죠? 육체적인 부활. 그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 중생과 거듭남이 완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게 남아있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통한 완전한 변화가 남아있죠. 그것이 그들의 상인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상급인 거예요. 그게 상인 거예요. 실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앞서 나와서 방금처럼 이게 상 받아야 그게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보다 더한 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의에서의 상이 이거라면 우리의 종교적인 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추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에서도 우리의 상은 동일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표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명예와 존경에 대한 욕망은요, 우리를 곧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 욕망은 언제나 행동의 근원인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특히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감투와 공적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종교에서 나는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아서 무슨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예를 들어 우리의 헌금의 규모라든지 우리의 직분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행하고 있는가라는 걸로 재려고 하는 잘못을 자주 범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얼마를 하니까,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럴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크기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5장에서도 도덕적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제 6장에서 이 종교적 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곳에서 판단될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볼 것이다.
네 마음 깊은 것을 바라보고 너를 판단할 것이다. 네 행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큰 순서대로 만약에 줄을 세우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보다 제가 1번으로 서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온 크리스찬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운다면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몇 번째일까? 다들 속으로 중간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 깊은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다 드러나서 정말 믿음 좋은 순서대로 우리가 줄을 서 있다면 도대체 몇 번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어쩌면은 우리를 더욱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경건한 척, 신앙 좋은 척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의 지도자인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요, 청교도들 여러분 아시죠? 청교도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 선 자처럼 살았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 선 자처럼 살았다.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로 청교도들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착한 행실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로 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신약 성경이지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의 청중,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사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그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24절과 같이 그 상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려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다,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태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위해 모든 삶과 신앙생활을 다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삶에 대한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한 분의 청중 되신 하나님 앞에서만 선자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아버지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 주님께서 투명하게 우리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만 아버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외식과 가식과 헐의 허식들을 다 내려놓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만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일을 이미 행하셨는지 확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륜들이 많아지고 똑같은 예배를 반복되어질 때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중심은 잊혀지고 형식만 남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 오로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한 분의 청중이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심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마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 일어나셔도 될 것 같죠? 그죠? 다 보이시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재유행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와 방역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출입구에서 손 소독 반드시 해주시고 식사 이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식사교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최혜정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모임 안내,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성경 공부 있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로 받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림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마다 폭풍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며
서로의 무릎을 또한 펴게 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일에 서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도우시는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 주님이 계시게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녀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과 어두움들을 이겨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은 건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 듣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에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잘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서 또한 멀리 타지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자녀들로서 특히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다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투명하게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